오늘이 새 교회 입당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세 번째지만 사실 2주일밖에 되지 않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들어오니까 잔디가 딱 깔려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잔치집 오는 기분입니다. 이 기분이 얼마나 갈까? 오래 가야 할 텐데. 처음 입당할 때는 그저 감격스럽기만 하고 그냥 좋기만 하죠. 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고 불만스러운 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부터 서서히 아이고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저것저 이게 좁아가지고 좀 큰 집을 살걸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땅은 넓지만 건물은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추다 보니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각 부서별로 공간을 하나씩 다 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다 정말 마음껏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땅만 있어도 좋겠다. 그냥 천막이라도 치고 그적대기를 깔고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려도 손이 없겠다 그냥. 여러분 천막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렌트살이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죠. 늘 눈치 보고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항상 편지함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본다고. 또 혹시 편지라도 또 나가라는 편지가 혹시 올까 싶어서 한번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편지함이 어디 있는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 힘들 때 그런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도 들으셔서 넓은 땅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건물까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한두 주 지나다 보니까 저기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좀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작은 소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참 불평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어디 제 귀에만 들렸을까요? 하나님 귀에도 들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주일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놓고서는 얼마나 우리가 지났다고 고작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입으로 우리가 불편하다고 불평하다면 그건 좀 하나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요 사람의 일이 아닌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보면요, 저도 한국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때 교회가 아주 큰 그런 공사를 했었어요. 84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참 힘들었거든요. 힘든 곁에서 다 지켜보고 그 속에서 느끼고 내 평생에는 절대 건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니까 해야죠.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구나. 여러분이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 많이 애쓰고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헌신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가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시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복을 차버리는 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입조심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얘기만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불편해요. 저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도 멀어져 가지고 거리도 좀 멀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는 더 멀리 다녔는데 이제는 좀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좀 멀어지는 경험도 해봐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좀 더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당 후에 3개월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하게 돼서 오던 복도 우리가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그 뒤에는 좀 컴플레인 해도 됩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인내하고 좀 견디고 하나님이 성령이 좀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갈등과 뭐 큰 갈등도 없어요. 하지만 이 바늘 구멍이 이제 큰 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정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가를 늘 찾고자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할렐루야. 18장에 우리가 교독한 이 부분은, 같이 읽은 이 부분은 레위인과 레위인의 제사장들에게 대한, 그들에 대한 기업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업하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역을 맡은 자매가 목사님 기업이 뭔가요? 하고 확인하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에게 받는 유산이 있죠. 유산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게 이 기업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배당을 받는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합당한 몫을 받는 거.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를 해요. 그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2지파가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배를 받는 그 자신들의 몫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몫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몫을 주고 기업을 분배를 해주면서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황당하고 서운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제가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또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이 사는 먼 나라 한 800km 정도 떨어진 하란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거기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거기서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외삼촌이 자꾸 자기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야밤도주를 해버렸어요.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오는데 들리는 소식에 형 에서가 옛날 일을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죽이려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을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돌아가자니 삼촌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걸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의 이름은 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기꾼이라는 이런 좀 이름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그런 이름 쓰지 말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내가 주마. 그리고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 조상은 바로 야곱이죠. 지금도 그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이 그 하나의 지파를 담당하는 12지파를 이루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요.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르우벤 지파잖아요. 어쨌든 서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실질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실질적 장자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서모 작은 어머니와 간통을 하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 지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처음 정착한 땅이 세겜 성인데 성에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구경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이걸 복수하려고 이 둘째, 셋째 오빠가 나서가지고 야밤에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그들도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이 유다는 단순히 넷째 아들이라서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동생을 세상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요셉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썼던 형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너에게서 홀이 나올 것이다. 왕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느냐면 12지파가 받은 땅 보면 가장 넓은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왕이 나오게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 지파, 통치 지파가 되도록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이 그 기근에서 죽어가던 그 야곱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을 요셉이 살렸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성공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평안히 먹고 살고 큰 민족으로 자라나도록 뒷바라지한 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공을 인정하셔서 다른 삼촌들은 전부 다 다른 형들, 그러니까 형제들은 한 지파씩 지파를 얻었는데 요셉은 두 지파, 아들인 머나세와 이 에브라임이 자기 삼촌들하고 똑같이 한 지파씩 받아버렸어요.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땅 분배를 받을 때도 머나세는 유다 지파만큼이나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가장 요지, 가장 핵심적인 땅을 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는 지파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거기에서 지도자가 배출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좀 갈등을 겪다가 유다가 나라를 한 차지하고 또 에브라임이 북쪽에서 한 나라를 차지해서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는 참 안 좋은 역사입니다만은 그런 강력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2지파, 12사도, 천국에 가도 24장로,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24장로들이 천국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인데, 아니, 요셉에게 2지파를 주고 나니까 13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 한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에서 빼버립니다. 그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라 누구 지파다? 나의 지파다.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께 속한 직속 지파로 그냥 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분깃이 없어. 왜?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고 직접 그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지파, 축복받은 지파가 될까?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2지파 이야기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그런 큰 복을 받았나요? 누구 때문에? 조상인 유다 때문이죠. 요셉 지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죠. 조상 때문이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이죠. 조상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어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헌신이 결국 자식들에게 복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민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식의 미래 때문에 이민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는 좀 고생해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참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생 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견뎌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외로 이 자리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최고의 자식 교육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신앙 교육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자식 교육은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애들이 신앙 잘 자랍니다. 뭐 좋은 교육관, 좋은 시설, 좋은 뭐 기자재 넣고 좋은 교육자 불러와가지고 좋은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판 싸우면 애들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벌어준다고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내 자식이 알아서 잘 자라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만 끌고 오면 자식들의 신앙이 알아서 부쩍부쩍 자라줄 거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처음 마음가짐처럼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불편함도 해결해야겠다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까만 머리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누가 배경이 된 부모가 뭐 든든해서 배경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뒷받침이 됩니까? 여기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여기서 당당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정말 그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지어놓고 보니까 우리 애들은요, 지금은 잔디 깔아서 좋지만 지난주는 잔디도 없었는데 그 흙땅 밟아가면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저기 놀이터에 한 40명 정도가 달려있더라고요. 뭐 밤송이 달린 줄 알았어요, 애들.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애 중에 하나는요, 아침부터 엄마 따라와가지고 그냥 들이 누워가지고 모래에 들어 누워가 나오도 안 하고 그냥 막 배영을 거서 하고 있어요, 모래밭에서.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애들은 지난주에 비가 와가 물이 좀 가운데 좀 저기 고여 있었더니 애들이 막 거기서 그냥 물장난을 하고 돌멩이는 어디서 다 주웠는지 그거 다 모아놔서. 그 애들은요, 막, 제가 보니까요, 애들은 누려요. 누릴 줄 알아요. 이 환경을 애들은 누릴 줄 알더라고. 그런데 어른들은 애들만큼은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아요. 참 모자라는 것도 많고 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주에 딱 그게 그 모습이에요. 애들은 누려요. 마음껏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못 누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냥 웃고 마음껏 누리세요. 좀.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자라서 우리 아이들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 교회였는데 이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기도하는 사람도 밑에서 기도하고요. 이 강대상 청소도 사모님이 하지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지성소라고 참 올라오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들도 성경을 옛날에는 좀 잘 몰라서 그런,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 사람입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이 성경을 보낸 대상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성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길리기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좀 빼고요. 제사장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제사장, 나의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불신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중보하는, 죽어가는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레위 제사장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은 세상 중에서 뭐가 없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세상에서 너희가 얻을 게 없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의 소망이 아니다.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그냥 뽕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왜 너희에게 세상에서 희망을 걸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왜 세상에 너희 보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파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다. 그분의 나라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택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더 좋고요,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나누고 함께 주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